찬양이 훨씬 더 힘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일본에서 이제 또 내일이면 경로의 날이라고 해서 쉬기도 하고 그런 날인데, 경로의 날은 연세 드신 분들의 삶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은 우리 정경춘 장로님이 제일 연세가 많으십니다. 올해로 82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신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고, 이 장로님이 계시면 힘이 됩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70이 넘으신 분들이 꽤 여러분들 계십니다. 보니까 한 9분 정도가 70이 넘으셨더라고요. 김옥희 권사님, 임현신 권사님, 또 권초혜 장로님하고 또 김한범 장로님, 또 인야마 히데야키 성도님, 최규복 성도님, 그리고 김정희 성도님, 이렇게 또 임현숙 권사님이 올해 70이 되셔서, 그래서 70이 넘으신 분들이 이렇게 한 9분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는 이 40, 50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40, 50대 분들도 많이 있고, 특별히 많은 거 우리 이 젊은 60대가 많습니다. 젊은 60대가 많아서 교회가 건강합니다. 우리 이분들이 다 교회에 4, 50년 이상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2, 3년 정도 교회를 섬겨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이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하는데, 그 73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건강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가 좋은 이유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에는 다른 욕심이 없어요. 그저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이 가정 자녀들, 후손들이 잘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없잖아요. 뭐 이루어주세요, 뭐 달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위한 순수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젊은 40, 50대 분들, 또 30대 분들, 또 젊은 세대들,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좀 텀은 있지만 또 우리 교회 아가들이 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잘 돌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돌보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후나바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요셉의 아름다운 결말이 있기까지 요셉의 가정은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그런 많은 갈등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하고 라고 걱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늦게 태어난 요셉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졌던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애로부터 형제들 간의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은 무서운 일도 벌어졌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겨우 살려서 애굽의 노예시장으로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셉이 우리한테 오다가 짐승한테 잡아먹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고 와서 이거 요셉 거 맞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평생을 자식 잃은 아픔, 그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마 형들도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느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평생을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지 아니면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자신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동생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수많은 혜택을 베풀어 가면서 애굽에 살게 했습니다. 그 요셉과 형제들 간의 그 관계를 지켜준 게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형들은 동생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왜? 자기가 죽이려고 했었고 팔아버렸으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동생 보기가 불편했고 얼굴 보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다행히 요셉이 효자라. 그래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를 매개체로 해서 자신들은 그 동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형 요셉과 자기들 관계를 이어주던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자 하니까 그 형제들은 갑자기 걱정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슬픔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지. 우리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데, 아마 그 생각에 그 형들의 생각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죄책감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죄는 금방 툴툴 털어버리는 그런 죄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그 카부를 딱 틀었는데 경찰이 딱 나타나가지고 딱 잡혔어요. 일단 정지를 안 했다고 금방 딱 잡았더라고요. 근데 순간 당황스럽게 저기 섰냐고 물어보는데 섰나 안 섰나? 근데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끊으라고 줬는데 왠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숨어있던 경찰한테 붙잡혔기 때문에 화가 났고, 요거 안 붙잡혔으면 이번에 제가 골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골드가 또 날아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근데 벌점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벌금 내라 그래서 금방 와가지고 우체국 가서 벌금 내고 났더니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 일로 인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치를 대가를 치르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숨겨진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키지 않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러났는데 대가가 아직 치러지지 않았으면 그 대가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 아직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동생을 자기가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리고 다시 만났는데 분명히 우리를 야단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았고 있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그 대가가 미뤄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은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숨겨진 죄악이 있습니까?
아니 드러났는데 아직 대가가 치러지지 않은 그런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순간 우리가 당황스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에 힘 빠지고 어디 숨을 곳이 없나 숨을 곳을 찾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은 언제나 누구든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문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깊은 죄악감에 요셉의 형들이 그 깊은 죄악감에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아버지를 핑계하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절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요셉은 이미 내가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이 아직 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했는데 왜 아직도 저러고 있나? 왜 아직도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 그는 자기한테 주어진 모든 일들, 특히 형들이 행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해하고 났더니 다 용서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그 이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형들은 자신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요셉에 행했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것도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깊은 죄악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에 그 죄악이 어떨 때는 너무 클 때는 하나님도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악도 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숨겨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숨겨졌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죄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 앞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내가 다 감당했다, 다 해결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악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형들의 죄악은 다 들통이 났고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죄악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불행하고 힘겨운 환경, 억울하고 불리한 환경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성공하여 빛이 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온몸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고, 노예로 팔렸지만 노예 시장에서 마음씨 좋은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갔고,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을 뒤집어 써서 감옥 속에 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왕의 꿈을 해몽했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죄인에서 총리가 되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7년간의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했더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살린 사람 중에 특별히 자기의 부모님, 형제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섭리 속에서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자기의 처한 모든 환경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몰랐을 것이고 기억해야 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온갖 억울함과 서러움, 또 분노, 한 이런 것들이 온 얼굴에 가득 차서 어느 집의 노예가 되어서 우락부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합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느니 모든 환경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에게 긍정적이게 만들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책임지는 사랑으로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면서 돌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나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가 네 인생 네가 앞으로 살아가 라고 방치하지 않았고, 요셉은 그걸 넘어서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돌봄을 약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돌봄에 대한 약속, 이 덕목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용서와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각 구역별로 돌봄의 사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어디 불편하신 데가 없나, 주일에 못 나오시면 혹 어디 아픈 데가 없나, 그런 마음으로 전화 한 통 걸어주는 것도 돌봄입니다. 약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식구들을 한 번 더 쳐다보는 것도 돌봄입니다. 카톡으로 안부라도 물어봐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내가 기도해줄게,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돌봄입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안부를 물어주는 것도 돌봄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갔는데도 안부를 물어봐주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아, 내가 잊혀지지 않았구나. 잊혀지지 않았다는 생각은 내가 돌아갈 곳은 저기지. 시간 되면, 형편되면 내가 꼭 반드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돌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고백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가 있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품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이 모든 갈등을 종식시켰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요셉의 눈물의 용서와 책임지는 사랑의 돌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에 복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잘 되길 기도해 줄게. 용기를 내. 힘내.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 함께. 이런 말을 건네줄 때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말을 해준 그 어르신들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질 때 신앙이 전승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써가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고 존재하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